2024년 1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또 광야같이 이렇게 힘든 곳에 있을 때 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그 앞에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괜히 불안합니다. 말로만 들었지 그 땅이 어떤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그곳의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한참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전체에 이제 감돌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안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곳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안고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주님과 이곳까지 오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숱하게 경험했거든요.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노뱀 사건도 있었죠. 또 막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적들을 물리치고 이것 말고도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위기가 오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것입니다. 현재 그들 앞에 놓인 이 걱정과 근심이 그 믿음의 모든 경험들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 있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야단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복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편지로 이제 가르칠 때가 있었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가르쳤고 제자 훈련했고 강조했던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가르쳤고 이미 그들도 다 배웠거든요. 단지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 행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 배운 것을 기억해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야모토 이 무사시라고 하는 전설의 검객이 있습니다. 말로는 바람을 가른대요. 칼을 한번 휘두르면 바람이 갈라지고 또 이슬을 두 동강 낸다라고 합니다. 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술의 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슬럼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들을 이렇게 동작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이게 꼬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동작도 원래는 쉽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쉬운 것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검술 중에서도 초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바로 서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찌르기, 베기 이게 기본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루 종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슬럼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나서 탈진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죠. 이때 이렇게 슬럼프에서 극복하는 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를 고릅니다. 뭐 시편이면 시편이든지 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면 또 사도행전이든지 그래서 천천히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읽는 거죠. 가다가 은혜가 되면 은혜되는 이 구절에서 멈춰서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한참 또 성경 읽어 나가다가 또 말씀 붙들고 은혜가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뭐 기발한 이 방법을 쓰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인한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이거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이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배웠고요.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또 쉽게 보이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는 어떤 위로도 없고 또 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어떤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죠. 이 기본기가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 생활이 흐트러졌고 말씀 생활이 흐트러졌고 몸에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운동하는 거, 먹는 것 이게 기본인데 이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요. 약을 먹어서 회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잘 먹고 잘 자고 약은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제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을 그냥 잘하게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의 정체성으로 혼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도 바닥을 치고 있고 우울증도 와버렸어요. 얼마 전까지 기세등등하고 깃발 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그냥 기본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했던 그런 보고가 아니고 정탐꾼이 했던 그런 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안 된다고 우리는 난쟁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거는 그거고 지금까지 광야의 인생을 이끌어온 주님의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의 바탕이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바탕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신앙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탐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영적인 악한 존재는 대체 누구입니까? 철로 역정에서 이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인데, 이때 기독도를 낙심시키는 것이 뭐였냐면 골짜기 자체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바싹 붙어가지고 귀신인데 이 속이는 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이 다리에 힘이 풀려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때 이 크리스천을 이런 좌절에서 구원해주고 영적인 여정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알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능력의 선포가 된다니까요. 권세의 선포가 되고 악한 귀신 떠나가고 광명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수많은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를 낙담시키고 있는 그런 악한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만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